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밀. 아멘.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니까 주일이 딱 6월 25일이 됐어요. 그래서 73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남과 북에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은 순교자의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남과 북의 어떤 인명피해가 군인과 민간인들을 합쳐서 400만 명 정도 났다 그래요. 그리고 유엔군하고 중공군까지 합치면 6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전쟁하고 상관없이 죽은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면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시 국군들이 점령을 하게 되면 국군에 의해서 다시 그 북한군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상잔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는 일, 순교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교자라고 하면 유명하신 분들만 우리는 기억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순교자들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좋은 음식도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또 구경도 해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갔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때 나온 의견들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한번 드리자 해서, 그럼 뭐가 좋겠냐 해서 영광의 굴비를 한번 먹으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광굴비 한번 먹으러 갑시다 해서 그때 어르신들 한 80명 정도 모시고 갈 계획을 세워서 먼저 그럼 우리가 답사를 하자. 가서 밥만 먹고 올 수는 없지 않냐. 거기 영광에 간 김에 맛있는 굴비도 먹지만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자라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서 처음에 식당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한번 밥을 먹어보고 식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점심에 한 80명 정도가 올 거라고, 그리고 예약을 딱 해놓고 왔어요. 예약을 하고 다른 여행지는 혹시 영광에 어디가 있는지 그 식당 안에 보니까 영광군 관광 안내도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어떤 안내도 안에 어떤 그 지역이 있냐면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슨 관광지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국내 최대 기독교 순교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염산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염산교회 바로 옆에 한 10분, 15분 떨어져 있는데 야월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정말로 이 6.25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교회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염산교회, 야월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 이런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기독교 최대의 순교지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염산교회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염산교회 그 순교 기념비예요. 몇 명이 순교했다고 되어 있죠? 77명. 77명, 이런 한두 명이 순교한 게 아니라 저 교회에서는 77명의 교인들이
여러분 6.25 때 순교했습니다. 저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의 모습처럼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목에 돌멩이를 매달고 바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었어요. 무려 77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염산교회도 유명하지만 그 옆에 있는 야월교회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야월교회에 가봤더니 거기는 65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근데 야월교회는 65명이 전교인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순교당한 거예요. 땅을 파고 거기다 넣어놓고 죽창으로 다 순교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광에 있는 교회들을 그래서 어르신들을 데리고 굴비를 먹고 그리고 그 교회를 두 교회 순교지를 이렇게 가서 순교의 일들을 봤어요. 제가 그 영광에 가서 그 순교지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처음 들어봤어요. 영광교회, 염산교회.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그 77명의 순교자들, 65명의 순교자들,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교자들에 의해서, 그런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그분들의 어떤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순교의 열매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분들의 그 순교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였고,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인간이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심겨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교의 일은, 하늘의 밀이 심겨지는 일은 계속되었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그 순교자들이 심어놓은 하늘의 밀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기에도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날이에요. 600만이라는 여러분 사상자가 있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해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도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려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려가려는 여러분 전쟁통과 같은 이런 경쟁 사회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서로가 죽이고 또 싸움을 통해서 이기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 자신이 죽어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순교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목이 참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에요. 제목이 참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두 가지 단어가 그 제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뭐죠? 사랑과 전쟁이에요. 참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한 그 제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요. 진짜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부부 사이에, 사랑하지만 전쟁이 그곳에 일어나고, 사랑하지만 미움이 그곳에 있고, 사랑하지만 다툼이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하지만 전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있지만 전쟁과 다툼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정말 이 땅에 생명을 낳는,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선교지에 전쟁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나 풍토병 그리고 종교적 탄압 등은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하셨어요. 근데 그 탄자니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뭐 선교하신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있었던 위험한 일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지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화장실은 그냥 밖에다가 천막 쳐놓고 땅 파놓으면 그게 화장실이에요. 뭐 그냥 거기에 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모님이 이제 화장실을 가신다고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뭐 바지춤을 짓고 막 뛰어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 안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블랙 맘바라는. 네. 그때 이름까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탄자니아에는 코브라 종류 중에 블랙 맘바라는 코브라가 있대요. 일반 코브라의 70배의 독을 갖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보통 뱀들은, 독사들은 공격성이 없다 그래요. 공격성이 없다는 건 먼저 건드리기 전에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 맘바라는 코브라는 공격성이 매우 강하대요. 건드리지 않아도 먼저 가서 무는 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슉슉 소리가 나니까 되돌아보니까 이만한 뱀이 고개를 쳐들고 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지춤을 잡고 그냥 화장실에서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다라는 게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선교지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이 위험한 거예요. 독사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선교지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대요. 밥을 먹었는데 상한 고기를 드셔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수업도 못하고 죽을 뻔하셨대요. 식중독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 안에 모든 환경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순교 신앙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순교라는 상황이 지금도 닥친 상황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순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고 순교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단순히 목숨이 위험한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순교자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마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증인, 증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내 생명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어놓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순교신앙이에요. 단순히 순교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서 거기서 각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는,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아야 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1등을 향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나는 이런 풍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오히려 섬기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을 때예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 누가 첫째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제자냐라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올라서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으로 세상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고 섬김의 삶이고 여러분 순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증인이 되는 삶, 순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순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교신앙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는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내가 약하지 않지만 마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지 않지만 마치 나는 유대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겠다라고,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에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그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탐심을 포기함으로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스스로 약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몇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지 자신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자신의 이 죽어짐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에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내 정욕과 탐심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정욕, 탐심이 죽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밀이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낮아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선발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자리를 채울 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를 대신하기 위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저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성도들, 여러분,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고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고문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굳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박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했고 환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결국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저들이 믿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 저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위협 앞에서도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의 믿음처럼, 저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천국에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평가예요.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감히 기독교인들하고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에 보면 콜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합하다, 풀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칭찬할 만한 삶이에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죠? 정말로 멀리서 보기에는 대단한 삶이고 닮고 싶은 삶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이지만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떡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부러운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정말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 살기에는 쉽지 않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쫓아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명이 전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삶이고 순교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를 세워나가신 우리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 안에 정욕과 탐심과 나의 모든 육체가 죽어지고 온전한 순교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활을 온전히 증언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하신 선조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내 안에 내 모든 육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죽어지는 순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이 땅에 천국이 있음을, 이 땅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